이때 한국 교회는 이 설교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열정적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흥회나 사경회가 있으면 곳곳에서 사람이 몰려왔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때로는 강사 옆 강대상 앞에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등 SNS가 발달해서 맘만 먹으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죠. 요즘은 설교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설교의 수준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예전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한 첫날에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였던 거죠. 매주 예배가 설렜고 주일 설교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던 설교도 1년이 넘어가니 그 감동이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이 떨어졌거나 달라진 것이 아닌데 1년 정도 들으니 이제 익숙해진 것이죠.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가 다르고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 설교의 질과 수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좋은 설교도 1년만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형식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가슴 벅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큰 결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기는 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또 그 얘기하시네, 별 다를 바 없어 라며 표정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도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똑같은 본문,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수십 번 아니면 수만 번, 수백 번 넘게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에는 이 설교보다 재밌고 유익한 강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연자 중에 김창옥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강연은 유익한데 거기다가 재미가 있습니다. 충남대 정신화홀에서 직접 강연을 들었는데 강연 내도록 얼마나 웃었는지 집에 와서 보니까 배꼽이 없더라고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웃은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웃었는데 웃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도 받았던 것이죠. 지금도 모 방송국에서 이분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일종의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유익하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강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묵은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하죠. 교회 목사들의 설교보다도 몇 배 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설교 듣지 않아도 유명 강사의 강연만으로도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면 유튜브에서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과 설교가 천지에 널려 있는데 굳이 예봉교회에 와서 똑같은 설교, 똑같은 얼굴, 유머 없는 딱딱한 설교를 굳이 듣고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세례 요한이 옷이라고 할 수 없는 거친 낙타 옷을, 낙타 가죽을 엮어서 입은 옷을 입고 있었고
초라한 형색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말은 거칠고 도전적이었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 저 돌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거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찍어서 버려질 것이다. 까칠한 목소리로 듣기 싫은 독서를 세례 요한은 내뱉었죠. 외모도 목소리도 내용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좋은 설교자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좋은 외모와 목소리로 재미와 감동을 주며 누구도 불편하지 않을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류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세례 요한이 교회를 했다면 폭망했을지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불편한 거친 말만 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말투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자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느냐? 저는 한때 설교 듣기를 즐거워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체험과 마음의 감동과 문제의 종국을 찌르는 설교를 듣고자 했던 거죠. 이곳저곳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깊이와 감동이 있었고 귀에 쏙쏙 들리게 듣고 싶은 말을 전하여 주셨죠. 설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예화를 쓰고 어떤 합법으로 설교를 하는가를 보면 괜히 유명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목회자와 또 설교자가 되고 싶기도 했었죠. 감동적인 설교,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도 은혜 받은 표정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싶었죠. 목사가 된 후에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의 시간은 흘러갔었고 어느 날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죠. 성도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이 말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껏 그랬었고 성도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그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도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오구나. 설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에는 제가 지금껏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지금껏 설교를 들었던 동기와 설교를 하는 동기가 불통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제가 듣기 좋고 제가 좋아할 만한 설교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인가,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고 내 답답함을 해소해주며 나를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쩌면 저의 신앙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 아래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위로 불러 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오기를 기다렸죠.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았고 점점 지루해지고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림을 참을 수 없었고 급기야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원했던 것이죠. 그때 아론, 모세의 형이 등장해서 실망과 좌절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며 금송아지 신을 그들에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백성들은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송아지 신이 보기 좋았죠. 그동안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신을 보기만 해도 행복했고 뿌듯했던 것이죠. 나를 위한 딱 제격의 신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신은 그들의 귀와 입과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을 주며 은혜가 되는 설교를 찾아다녔습니다. 저에게 맞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를 만족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은혜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그것은 제가 만든 금송아지 신앙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 성도들이 와서 와 설교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인기 있는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계속 그렇게 갔다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과 다름없는 목회자가 되었을지 모르나. 손님,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라고 얘기하시죠.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이었죠. 사람들이 우상과 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자였던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시죠.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그래, 옳다.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재미있고 감동적인 말을 듣기 원하신 것입니까? 김창옥 강사의 강의는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관계가 힘들어 해결책을 얻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의 상담소는 만큼 잘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지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유식하게 해줄 만한 유명 강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입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삶의 활력을 얻기 원하신 것입니까? 유튜브를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설교는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설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호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도록 그분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보라고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거나 내가 딱 원하던 말이야 나에게 너무 힘이 돼 라는 뜻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듣기 싫었던 말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은혜가 없네. 점심이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요즘 어떤 분들은 바로 목사를 찾아가서 불편하더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 설교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설교를 들으며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라고 얘기할 생각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지만은 저의 설교는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 중 하나의 설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굳이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0세기가 난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할 때 성령은 그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바르트의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성령의 통로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본성을 거슬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던 것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방향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진짜 은혜는 내 욕망과 기대와 다른 말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유익한 말, 내가 좋아하는 말, 나를 만족한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또 지혜로운 말, 정복을 찌르는 말,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할 때, 내 욕망과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 내가 듣기 불편하고 싫은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다른 뜻은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설교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설교는 내 욕망과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죽음이고 불행한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인간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이런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강연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설교 듣기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면서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고민과 근심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또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머와 감동이 어우러진 설교를 한다면 설교 듣기를 즐겨 할까요? 물론 설교를 너무 엄숙하고 무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가볍고 재미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설교는 우리 귀를 호강하게 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나를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나를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설교 쇼핑을 한다고 하죠. 설교를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시대 속에서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설교자라는 무거운 책무와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 앞에서 설교자의 무게와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심각한 고뇌가 저에게 있죠. 설교가 설교자의 삶과 인격과 무관한 채, 상관없는 채 청중에게 객관적으로 들려지는 연구나 강연이 아니기에 설교자라서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비유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즐거운 음악이 들려도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굳은 세대를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대에 대한 한탄인 것이죠. 설교를 재밌게 하든 설교를 진지하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설교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굳은 마음의 상태로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한때 마치 피리 소리에 즐거워하듯 좋은 설교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비록 재미와 감동적인 설교를 원한 거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강대생활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피리를 분 것일 수도 슬피 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한 설교를 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교를 했는지 깊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이 성도 각자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혹 어떤 설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